자, 드디어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이 끝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우, 꽤 길었습니다. 작년 6월 첫째 주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이 강해를 제가 시작했는데 후반부 뒷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걸 시작했는데 끝나는데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다음 주가 또다시 온순절이거든요. 진짜 딱 1년 걸렸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님께서 불과 같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의 교회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반부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고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바뀐 인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쫓아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 넘어서 유럽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곳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이야기입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다다르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복습3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정말 죽을 뻔하는 그 위기 순간에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서 다행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조카를 통해 미리 알게 돼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오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무사히 구조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조된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바울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로마까지 이르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바울의 여정이 끝을 향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온 바울은 다행히 로마에서 바로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아직 재판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했지만 이 시기에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봐왔던 것처럼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보통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새롭나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본인이 유대인이잖아요. 동족을 향한 마음. 또 무엇보다 자기의 옛날 모습 보지 않았을까요?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마 바울은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까 대표 기도한 자매가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는데 울먹이는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했습니다, 뒤에서.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을 향한.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많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나는 교복 보면 흥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교복 입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려웠었던 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보다는 구약의 성경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또 야훼 하나님과 메시아 신앙이 있는 그들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더 수월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도 물론 귀하고 소중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을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저런 이유를 통해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똑같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가택연금 중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지 못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불러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17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교 리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로마에 온 것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 유대인들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더 많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우리가 계속 봐왔던 전도 여행 중에 해왔던 방식이었고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변함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든지 로마에 있을 때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던 상황이 좋지 않던 갇혀있든 어쨌든 바울은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신나서 열심히 사역할 때도 있고, 가끔은 그만하고 싶다 까지는 아닌가요? 어쨌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업앤다운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잠깐 사명을 내려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의 길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됩시다. 아멘. 이제 진짜 코로나가 끝난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나면서 이렇게 카페나 가보면 진짜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마스크도 쓰고 뭔가 경계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 대학교 가면 또 자유롭게 잔디밭에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회복돼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모니 청년부로 또 지구로 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토모니 청년부 와서 처음에 너무 좋았던 거 한 가지가 예배 후에 있었던 지구 모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더라고요. 6층, 3층 막 흩어져서 방을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하려나 괜찮으려나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예배하고, 그때 좀 예배가 길었거든요. 1시간 반 넘게 막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다시 모이더니만 자기들끼리 한 20분 동안 통성기도를 하는, 그러면 성경책을 꺼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네 언제 집에 갔냐니까 한 10시쯤 됐나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였고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그런 부분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회장단 하나, 회장단 회장님, 지구장, 셀리더만 바뀐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장님들, 셀리더님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반쯤 도망간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모임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리더들도 힘이 나고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토머니 청년부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물론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모습의 선교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저는 단기 선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많고,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제 믿음이 더 깊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단기 선교를 정말로 저는 강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단기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비전 캠프 성령 대망회 때 제가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올 여름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계획한 거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 주시면 팀장으로 지원하고, 또 팀장이 세워지고 팀이 세워지면 그 팀의 팀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위대하신 일들을 올 여름 우리 토모니 청년부 선교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제 진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두가 어떠한 모습이든 선교에 함께하는 올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됩시다. 아멘. 네, 바울은 로마에서도 여전히 그가 그동안 해오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안타깝게도 바울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반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 걸어갑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튕겨져 나왔을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이방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실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중간에 지치고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계속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갑니다. 30절, 3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힘을 다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말씀을 계속 1년 동안 사도행전만 정하면서 저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맨날 하다 보니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차 전도행 끝나고 이제 2차 전도행 시작했는데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또 때로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끝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유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얘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바나바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써가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바울도 변치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꿈과 비전의 길을 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